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꿈, 비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은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교리적 에세이가 아니고 역사서가 아니라 시입니다. 시는 무엇을 기술하는 것,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그 감정, 그 정서를 어떻게 느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표현이나 분위기나 이 반복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감정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들은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마음을 언어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의 이 시적인 언어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어디선가 우리의 감정과 똑같은 그 표현을 발견할 때 너무나 기쁘고 시원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노래와 기도가 나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때 비로소 많은 위로와 큰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그 느낀 감정을 입 밖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과 찬양, 삶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올려주고 우리 신앙의 감정을 한층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답답한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지 자녀답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표현할 수 있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면 성경에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은 아삽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리는 찬양대 지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가 대장입니다. 여두둔은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하던 삼총사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대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에단이라고 나옵니다. 여두둔과 에단은 동일인으로 보는데 히브리어로 에단은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막 또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봉사한 아삽과 헤만과 나란히 열거된 음악가입니다. 수석 음악가이자 음악을 준비하는 일 이외에도 여두둔은 그의 아들들과 선지자로서 봉사를 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여두둔을 왕의 선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말해주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2절에서는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여두둔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문을 지켰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직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진영을 맡아 동서남북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또 문을 여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이 직분이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는 찬양대이자 성가대입니다. 이렇게 또 문을 지킨다는 것은 새벽에는 성전 문을 열고 말씀의 등불을 켜는 일을 했고, 몸된 교회와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서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찬양자는 바로 기도자의 직분과 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문을 지키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양 사역자나 이 찬양대는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 문을 지키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는 기도의 법칙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두둔의 기도 법칙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제1법칙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토로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그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이신데, 정말 그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라. 그것을 믿으며 바라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처럼 강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또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 선포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시적으로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은 그러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도다 선포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는데, 지금 다윗을 모든 원수 마귀가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사도 바울은 정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울타리와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꾸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원수 마귀를 꾸짖는 기도,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의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분인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궁리만 하는 그 원수, 대적들이 거짓말만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도다, 이렇게 원수들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일제히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렇게 기다린다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선지자 하박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희망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한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의 참 모습인데 5절에 다시 한번 다윗은 또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5절 바로 앞에 셀라가 나오는데요. 4절 후에 또 8절 후에 이렇게 두 번 셀라가 나오는데 악곡에 이 곡조를 올리거나 우리도 키를 하나 올려가지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키를 하나 올려가지고 부르나요? 곡조를 올리거나 아니면 쉬라는 뜻으로 셀라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곡조를 올리는 데 쓰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쉬라고 쓰였을까요? 이 다음에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뜻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흔들리지 아니한 이유는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가 반드시 온다고 그러면 30분을 늦어도 1시간을 늦어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으로 구원으로 응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보면 소망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 소망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심경을 붙이고 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에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재료를 알겠지요? 이 머리에 쓰는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다윗처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흔들릴 때마다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방어 시설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새가 중요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면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지금 일제히 공격하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그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짧은 시 안에서 거듭해서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지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새이신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쭉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100%가 그냥 딱 만들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듯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의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근육이 1시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조금씩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근육이 생겼구나 느꼈던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가십니다. 소망도 한 번에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점점 높아질 때 우리의 소망도 점점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보가 한 걸음씩 뛰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결코 믿음의 행보를 뛰는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붙지 그냥 잠자는 자는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할 때 호시탐탐 우리의 곁에서 우리 발 앞에 돌멩이를 놓아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려고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깨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찬양을 한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7절에서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 그 넘어서 믿어야 할 것은, 나의 구원과 소망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 표현했듯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오히려 강해진다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냐. 다윗은 하나의 호흡, 입김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슬프도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그저 입김, 한 호흡일 뿐이며 이렇게 가볍고 인생도 얼마나 가벼운가. 한 호흡 정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게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속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 압제자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여 빼앗아서 얻으려는 헛된 희망도 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가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때를 견디는 비결을 말씀을 하는데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깝게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우리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불안하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사람의 인생은 입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호흡, 입김에 불과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사람과 인생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지혜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빨리 깨달을 때, 어려운 때를 그때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달을 때 사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나의 인생은 입김 하나보다 가볍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당장은 악인들처럼 살면 좋을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 유혹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다윗 왕도 재물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로 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의 삶을 살 때는 어떨 때는 포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이 마무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능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은 주께 속하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2편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 소망의 시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비탄의 시 같기도 합니다. 사실 62편은 비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 구원의 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주변에서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속해 있고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사람과 인생은 입김과 같다. 얼마나 가벼운 표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인생을 또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이 쓴 그 말씀에서 103편 14절에서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단지 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법도 한데 인생을 한낱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또 먼지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의는 자손에 이른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 소망의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꿈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사람으로부터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청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몇 달, 몇 년을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20세부터라고 해서 민수기에서 계수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젖먹이가 아니라 청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비전을 가지고 일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받아야 되고 받은 자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여 꼭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받은 이때부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야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서 나의 직장, 나의 이 일터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시켜서 일을 하면 사역자인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목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주가 되는 것, 메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꿈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가 나의 사람이 중심인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인, 똑같은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니는 사람과 나의 인간의 목표로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영적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가 나이가 20세건 아니면 80세건 간에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영적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리셋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전의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게 또 어려움이 봉착하고 또 꼬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로서 항상 이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